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겨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은 받았으나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올바로 살 수 없음을 늘 느낍니다. 저희의 믿음의 밑바닥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저희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마음이 송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다시금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과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구원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저희들이 남은 인생에서 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택서북교회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각 사람에게 채워주셔서 믿음을 순전히 지키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설 연휴 관계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고향으로 가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도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또 건강이 여의치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힘을 얻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모든 일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해방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4장을 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부터 12절입니다. 레위기 4장 2절부터 12절. 긴 말씀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부터 12절. 그리고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꼭 줄을 하나 끼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4장 2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조여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지니라. 아주 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그동안 1, 2, 3장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레위기 전체 27장을 다 배울 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레위기는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레위기에서부터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기를 자세히 배우고 나면은 레위기가 참 값진 성경이고 귀한 성경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성경이다. 그리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었을 때에 훨씬 더 레위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은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라는 그 의미가, 단어의 의미가 새해를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새로운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음력으로 계산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설이라는 이 명절이 신라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신정과 구정으로 나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양력 1월 1일을 설날로 명절을 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음력 1월 1일을 설날로 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이제 합방이 되면서 일본의 신정과 우리의 설날을 이제 구정으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민속의 날이라는 그런 명칭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민속의 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1985년인가 6년인가 그때쯤 해가지고 설날로 완전히 명칭을 바꿨습니다. 제 명칭을 되찾은 것이죠. 그래서 구정이라는 말은 안 쓰시는 게 원래 맞습니다. 이제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본성을 담아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설날이 있을까요?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비슷한 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새해를 시작하는 달을 삼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6월절이 들어있던 달입니다.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했거든요. 우리 양력으로 하면은 3월과 4월 사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달, 1년의 시작의 달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달 14일 날을 6월절 절기를 삼았던 겁니다. 이렇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 일본 또는 중국, 우리나라 설날은 물론 중국에서부터 유래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새해라는 개념을, 새로운 것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은 짐승은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만 이러한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해라는, 새로운이라는 이런 개념을 주셨을까?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사건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지나간 것을 다 잊고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음을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담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도 옷을 1년 내내 입진 않지 않습니까? 빨아서 새 것처럼 만들어서 입잖아요. 그리고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고 그러면 왠지 사우나로 가서 깨끗이 한번 씻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짐승은 그렇지 않은데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늘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아무리 겉을 새롭게 만들어내더라도 그것은 옛것에 불과한 겁니다. 또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의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하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새날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날마다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안목으로만 보면 이 세상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봐야지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답이 보이고, 그리고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어제가 설이었지 않습니까? 어제가 설이니까 갑자기 이런 재미있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그런데 어제가 우리 설날이었잖아요. 뭐 오늘은 누구 설날일까? 오늘도 우리 설날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주시니까. 어렸을 때 그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이걸 부르면서 정말 좋아했던 생각이 납니다. 철없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좋아했던 그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그때 그 시절 정말 많은 게 부족했죠. 그러나 마음만은 참 풍성하고 넉넉하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 하나에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사과 하나에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세뱃돈 1,000원짜리 한 장에 그렇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앗간에 지나가면은요, 몽글몽글 하얗게 피어나는 가래떡 김에 너무너무 웃으면서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래떡을 빼면은요, 나도 한 입 베어 먹고 싶어가지고 옆에서 뽀짝뽀짝하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그때가 즐겁고 행복했습니까? 요즘의 명절 분위기를 보면은 그 명절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으로 풍족해야만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얼마나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실 행복의 절대적 기준보다는 상대적 기준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보고 나의 행복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행복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린 시절의 그 명절이, 즐거웠던 그 명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세월이 빠르고 무상함을 더욱더 명절 때마다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몇 번이나 설 맞이하면 세상에 사라질까요? 여러분은 각자 어떻습니까? 앞으로 몇 번의 설을 거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 안 해보죠. 그 중요한 문제인데. 어제 그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카톡이나 또 문자로 안부를 전해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 문자를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은 과연 몇 사람이나 내 죽음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해 줄까? 몇 사람일까? 형식적으로 와서 문상하고 조의금하고 돌아가는 거 말고 정말 내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을까? 야, 이 사람은 참 진실된 사람이었다. 참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이 사람은 참 자기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었어.
허접하게 아등바등 살더만 결국 이렇게 갈 것을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이런 사람으로 봤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저의 믿음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해 줬을까? 물론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내 믿음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그냥 골똘히 해봤습니다. 실은 저도요. 비록 전도인의 위치에 있고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 믿음의 밑바닥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100%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안타깝지만 그게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온전하고 완전했다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밑바닥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을 꿇고 간절히 매달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라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전도인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아마 믿음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인의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요. 군대 생활도 해보고 또 입시 생활도 해보고 또 직장의 천연병 생활도 해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도 당해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멸시자천대도 당해보고.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뭔 것 같냐면요. 이 전도인의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야, 목사님은 6일 동안 푹 쉬었다가 일요일날 하루 나와서 반짝 한번 말씀 전하면 그 다음에는 꽝이구나 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전도인의 길이 험난한 것 같습니다. 외람된 표현으로 혹시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정말 힘이 많이 드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였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왜 일어날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인의 길을 갖고 또 전도인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전도인이 아니었다면 믿음이 훨씬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믿음만 남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안 남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든 육신적으로 잘 되든 다 안 남습니다. 다 바람처럼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딱 하나 남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믿음의 밑바닥이 지금도 보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만약에 전도인을 안 했다면은 이 정도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갖지 못했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많이 부족했겠구나. 내 생각으로 살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성경의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남은 제사는 2가지 남았겠죠. 속제제와 속건제입니다. 모든 제사가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불살라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나올 속제제와 속건제는 제물을 불살라 드리긴 드리는데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제제와 속건제는
번제, 소제, 화목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냐?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람을 향해서 슬퍼하시는 일이 뭐냐?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벌레만 또 못하고 구더기만 또 못한 먼지 같은 인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사는 데 목적을,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지만은 그 사랑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에 비해서 성경의 분량이 2배입니다. 다른 제사는 16절, 17절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속죄제는 35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배가 되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속죄를 위한 세미한 마음과 하나님의 세세한 준비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속죄를 위한 준비였고, 속죄를 위한 실천이었고, 속죄를 위한 역사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속죄의 역사예요. 속죄의 역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죄를 단순하게 도덕적,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눈에 눈물 흘리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걸 모릅니까? 왜 죄를 쉽게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지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은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신약의 3배입니다. 4분의 3이 구약이고 4분의 1이 신약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것이 최종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구약 없어도 되잖아요. 신약을 더 많이 만들어 놔도 되잖아요. 많이 기록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구약이 신약의 3배냐고 말입니다. 그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구원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완성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준비가 힘들게 한 거냐?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충분히 준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이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 대충 라면 하나 끓여놓고 갖다 먹어라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아이에게 뭐든지 하나하나를 더 세세하게 영양도 맞추고 맛도 맞추고 충분히 준비해서 기다리게 했다가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늘 많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일에 그냥 나가야지 시간 됐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다면 착각하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제부터 그제부터 계속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이 없이 나는 지금 나오고 있다면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은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지신 겁니다. 주일에 나올 때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데 설레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의무제였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꼭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도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었고요. 신분에 따라서 4종류로 나눠져서 꼭 그걸 드려야 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무라는 겁니다. 레위기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누구든지 3절에서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13절에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 회중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족장이 나와요. 27절에서는 평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 놓은 겁니다. 지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속죄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배우지 않았던, 잘났던 못났던, 높은 직위를 가졌건 직위를 갖지 못했건, 착한 사람이건 착하지 않은 사람이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속죄제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옥 운명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지옥이 결정돼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고 그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누구든지 천국 운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해진 그 사망의 운명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인생의 운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꾼 겁니다. 누구든지 죄인에서 누구든지 의인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꿔진 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누구든지 죄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의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의인이 된 겁니다. 여기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런데 금령은 금지 명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명령이 훨씬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생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죄만 지어도 완전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죄인이라는 말은 바로 완벽히 죄를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완벽한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완벽한 죄인이라는 말은 또 완전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라는 명령이죠. 그거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죠. 아담과 하와에는 누구도 살지 않는데 거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쳐들어온 대상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어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령입니다. 여호와의 금령입니다. 하나님의 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앞에 15절에서는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명령이지만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하지 말라는 금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절을 지키는 방법은, 사단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키는 방법은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하라는 명령은 적극적인 태도를 갖추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명령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성경의 순종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그 소극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라도라고 하는 것은 죄의 크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죠. 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라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티끌만큼의 죄도 그냥 넘어가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니까. 차원이 달라요. 아담은 선악과 범죄 하나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선악과 한 번 베어 문 것 때문에 인류는 지옥 운명이 결정돼 버린 겁니다. 한 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은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한순간의 죄도 그냥 덮어주실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라도가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모든 의를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높여야 하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범죄 하나가 결국 예수님을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밟아 깨버릴 것이다. 그리고 사탄 너는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0년 전에 예수님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예수님을 등장시킨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 보여준 겁니다. 선악과 범죄를 범했을 때 사탄, 그 뱀에게 예수님이 네 머리 상하게 해버릴 거야. 머리가 상하면 아무 권세를 잃지 못하고 아무 권세도 얻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완전히 죽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가 사탄이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사탄의 머리를 깨버린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혔는데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범죄 한 번 배워문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죄를 하나라도 그냥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달콤한 세상 과일 한 입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어제도 우리는 그 달콤한 세상 과일 한 입을 베어 물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작은 하나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겁니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진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범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신의 의로운 노력이 아니라 속죄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은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해서는 안 됩니다. 100%다 지켜야 합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면 완벽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의 범죄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과 동시에 백성에게 재앙을 당하게 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일반 평민이나 족장과는 문제가 다른 겁니다. 또 제사장의 속죄제물은 수송아지잖아요. 근데 13절과 14절에 보면 온 회중의 제물도 속죄제물도 수송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한 사람의 범죄가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족장의 경우에는 수염소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는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염소나 양보다는 송아지가 숫송아지가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과 족장과 평민의 죄가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제사장의 죄는 족장과 평민에 비해서 죄의 심각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자리와 권한에 따라서 책임이 다르다는 걸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달리 물으실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목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그냥 일반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책임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5달란트를 찾으십니다.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2달란트를 찾으십니다.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혹은 이자라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태생적인 기질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부모님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게 영리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물이 좋게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불구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죄를 묻는 것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뭘 얻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가 다 받은 것이 우리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는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받은 만큼 우리에게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는 게 다릅니다. 먼저 구원을 왜 못 받았는지 그것부터 물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물을 겁니다. 여기 이 제사장은 권한만큼 책임져야 될 부분도 백성들과는 다르고 많았습니다. 더 엄격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꼭 좋아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시 달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독식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죄를 물을 겁니다. 그 사람의 머리가 좋든지 인물이 잘났든지 재물이 많든지 지위가 높든지 그건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족장이나 평민과 달랐던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다른 겁니다. 목사와 어떤 성도의 직임, 그리고 일반 성도들의 그 직임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기 10장입니다. 6절입니다. 10장 6절. 1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아론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왔는데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들입니다. 모세는 이 제사장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개인적인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개인적인 슬픔에 빠지면 너희도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해야 될 이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치신 불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첫째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의 불로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을 드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삼켜버립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아론의 입장에서는 장남과 차남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형제들이 죽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장 신분이었던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피부치의 죽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슬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슬퍼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의 가난 때문에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 때문에도 한 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복음을 배척하니까 슬퍼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슬퍼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손을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나의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합니다. 분명히 자기 육신을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는 밖에 있고 그 형제간들 동생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은 또 너희들은 밖에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모친이고 동생들이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감정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면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론 자기 가족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는 아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냉정한 태도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슬픔에 잠기신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룩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어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불쌍히 여김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를 불쌍히 여긴다고요? 안 될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았던, 예수님의 길을 잘 걸었던 사도가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슬퍼한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들을 때, 그리고 교회가 분쟁할 때, 서로 시기 줄도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그때 슬퍼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연민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파도, 자기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죽을 위협에 처해도, 오해를 받아도, 먹지 못해도, 자지 못해도, 춥고 헐벗고 굶주려도, 그래도 그건 슬픔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슬퍼하거나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슬퍼하거나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은 다 사치입니다. 사치예요. 다 감정입니다. 다 허비입니다. 물론 연약한 경우에는 잠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됩니다.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세상에 있을 앞으로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에 빠질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내 가족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옥 갈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 때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슬퍼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슬퍼할 일로만 슬퍼해야 합니다. 주님과 바울의 슬픔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슬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장의 속죄제물은 흠없는 수송아지입니다. 족장과 평민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과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었다는 것, 대표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한 분이 온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맡아 전하고 있는 전도인, 또 교회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전도인,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사장의 경우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도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도인은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그 기도가 없으면 전도인도 자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인도 똑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7절.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해서 보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했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믿음이 좀 굳건하신 분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하고 신앙이 좀 비슷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는요, 될 수 있으면 믿음이 앞선 분들하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전도인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혼자 고민하거나 그냥 비슷한 사람에게 물어봤자 뭔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데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근데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더래.
부동산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경매 상황은 어떤 것인지, 절차는 어떤 것인지 막 이 얘기를 하고 있더래.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전문가는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전문가가 한 명 거기 가야 거기에 답이 나오는 것이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인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인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도인은 여러분이 혹시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잘못을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내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그 얘기는 돌아서 다 전도인에게 또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도인에게 한 얘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형법에 보면은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있거든요. 전도인이 성도들한테 들은 얘기를 아무 데나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이 됩니다. 잡혀갑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걸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정말 그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지 성경적으로 안내해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17절입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물론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고 이제 전해집니다만은 바울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성도들의 신앙을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전도 집회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기를 얼마나 애타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간절히 듣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정말 진실된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과 친근히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로 살았으면 정말 애가 타거든요. 정작 이뤄진 영혼들 전도 집회 들을 때 그렇게 안 타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제가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도 제가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성경이 맞구나. 야, 이 말씀이 왜 기록됐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 여기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셈한다는 겁니다. 동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경성하기를, 더 굳건해지기를 내가 그걸 값을 치르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사도 직분을 알아주기를 바랐고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을 무시했거든요. 12사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바울을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처럼 착각했거든요. 그것이 바울에게 엄청나게 마음의 압박감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타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내용은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성도들에 대해서 애타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지, 그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지 말씀하신 거고, 그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지를 또 알아주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레위기 4장을 배우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특별 대우를 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얼마나 애타하면 저렇게 내게 얘기를 할까? 정말 내가 올바로 살도록 얼마나 바라는 마음에서 저렇게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줄까? 거기에
형식적인 게 들어가지 않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내용만을 담아서 얘기해 준다는 것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곧 제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레위기 4장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장 4절로 7절입니다.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숫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여기 회막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할 유일한 출입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이 회막문이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좁은 문이잖아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이면서 온 세상 사람 앞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것이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보여진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의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사장도 모여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앞에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거든요. 회막문 앞 곧 여호와 앞이니까. 회막문은 곧 여호와 앞,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라틴어입니다.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좁은 문으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회막문은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문으로 말씀하시면서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도 받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피로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뜻대로 산다, 자기 힘으로 한다?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예수님 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 피는 영원하거든요.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은혜로 받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히 있고 은혜가 없잖아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잠깐 일어선 것 같지만 금방 세상 목적에 무너집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죽으신 겁니다. 문에서 재물을 잡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들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버려졌는데 누가 버렸냐 그 말입니다. 누가. 또 버려진 이유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느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문입니다. 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허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불리러 가는데 그 열매마저 죽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내가 괜히 아버지 앞에 죄를 얻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해보려고 그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았지만은 결국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 탕자입니다. 그 탕자는 결국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갈 때 마음이 기가 막혀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자식으로서 다시 권리를 찾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나를 품꾼 하나로 봐주기를 바라겠구나, 종의 하나로 봐주기를 바라겠구나 회개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고 살리시면 사는 거구나.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제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나 천국 가야 되니까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배척했는지 그걸 깨닫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기를 바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아버지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아직 상거가 먼데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문을 잠그지 못한 겁니다. 해망문이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해망문은 예수님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관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해망문에서부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재물이 거기에 죽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재물을 죽여놓고 바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앞입니다. 4절이 해망문이 나오잖아요. 여호와 앞입니다. 6절에서는 성소의 장 앞이 나옵니다. 여기도 여호와 앞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는 해막 안 향단 뿔이 나옵니다. 향단 뿔도 여호와 앞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앞은 해막문에서부터 번제단, 해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 제사장들이 거기에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안에 가면은, 더 앞으로 가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었고 7 금촛대가 있었고 향단이 있었습니다. 향단이 맨 중앙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교회를 거룩히 여기고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이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심상하게 나와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 여기고 나와야 됩니다. 성소, 지성소, 성막은 전체는 바로 교회의 그림자거든요. 다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대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육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은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겁니다. 만으리란 말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어떤 살아온 습성대로, 눈에 보이는 지위대로, 형편대로, 재물대로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안에 주님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대하듯 돼야 됩니다. 성도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우습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레위기 4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모든 제사에서 피를 뿌리거나 흘리거나 바르거나 쏟거나 피를 가지고 회막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제사 드리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 가지고 피를 뿌리거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성소장 앞에 7번 뿌렸다고 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면 7은 하나님 숫자, 완전 숫자거든요. 바로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7번 뿌려졌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히 속죄가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를 흘리신 거예요. 완전히 피를 다 쏟으신 겁니다. 채찍질 당할 때 피 흘리셨죠. 가시면류관 씌울 때 피 흘리셨죠. 못 박히실 때 피 흘리셨죠.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영원히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7절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향단은 성소의 맨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그 중앙은 바로 지성소 앞이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 앞이었습니다. 그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밖을 다 정금으로 쌌거든요. 바로 이 정금으로 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거룩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거기 향을 피웠거든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상달하도록 한 겁니다. 이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향단불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간절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무시하고는 예수님의 피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또 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짐승이 뿔이 있어가지고 막 으시으시 되면서 막 지들끼리 받지 않습니까? 바로 능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높이 되는 것이 바로 뿔입니다. 바로 향단뿔에 피를 발랐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향을 피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피 발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거기서 귀히 쓰임을 받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버렸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피는 다른 데는 사용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죄와 바른 신앙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데도 허비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제사 드릴 때 모든 제물의 고기와 가죽, 내장, 기름은 번제단에 다 불살랐습니다. 근데 피만은 절대 태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건 다 불태웠지만 피는 불태우지 못했어요. 번제단 밑에 쏟은 겁니다. 부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는 태워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하니까. 예수님의 피는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영원히 대속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4장 8절입니다. 4장 8절로 10절입니다. 또 그 속죄제물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등 위에 불사를 것이며, 내용을 보면 어디서 본 거죠. 여기는 레위기 3장 9절 10절에 화목제물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화목제물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은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똑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을 위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희생되신 겁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짐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 살을 대 곧 재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짐 밖으로 가져다가 또 사르는 겁니다. 자, 짐 바깥은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버림을 받은 자들이나 또 죄를 짓거나 또 질병에 걸린 자들이 기거해야 하는 수치와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짐 바깥에 가서 제물을 살랐다고 하는 것은 짐 바깥에서 속죄제물 전부가 불태워졌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짐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문 밖에서 죽으셨거든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골고다 언덕상에서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속죄제물에 바로 예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1절은 바로 제물이 영문 밖에서 불살라진 것, 짐 밖에서 불살라진 것, 이걸 의미하는 거고, 12절은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고, 13절은 그러니까 우리도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또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성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만의 성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안락의 성에서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쾌락의 성에서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돈의 성에서 나가야 됩니다. 명예와 권력의 성에서 나가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의 성에서 문을 박차고 고난의 언덕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고통의 언덕으로 나가야지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짐 밖에서 재물과 똥이 불살라졌다는 것은 교회 안에는 어떤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째서 이런 일에 대해서 통하지 여기지 않았냐고 하고, 그런 사람을 왜 쫓아내지 않았냐고 질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교회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데,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육신은 죽였다는 겁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 죄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상관치 않으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십니다. 자기만 모를 뿐이죠. 자기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결국 교회에 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실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서 좀 거시기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깨끗하고 올바르게 교회는 지켜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니까 앞에 11절에 있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어 쫓으라고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더럽히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되는 곳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 이스라엘 진에서 똥이 있었는데 똥이나 더러운 것들은 다 진 바깥에 버렸지 않습니까? 진을 지키기 위해서, 진을 거룩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리고 13절에 보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에 깨달으면, 그런데 22절에서는 족장의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27절과 28절에서는 평민이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도 깨달아야 되지만 죄도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지만 회개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가 돼야지만이 속죄제가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고 속죄는 하나님의 몫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집회를 듣고도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죄를 못 깨달아요.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못 깨닫거든요. 얼마나 그 죄가 비참한지, 얼마나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치욕스러운지 무서운 건지 잘 모릅니다. 시편 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13절입니다. 7절로 13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께로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이로 경계를 받고, 그러니까 7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능히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7절부터 10절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자기 죄가 제대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그리고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자기 의지와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도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모든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깨달아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은 인간적, 육신적, 세속적인 죄를 생각하고 도덕적인 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죄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걸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올바른 죄에 대한 가치관이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결국 지옥 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련하니까 그래요. 미련하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죽는데 아등바등 안 죽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미련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미련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배우는 것은 단지 종교적 형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삶에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자기 개인의 삶에 가치가 있으려면, 자기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려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매일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배우고 또 배우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을 사람답게 해주거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답게 해주는 거거든요. 성경을 안 읽고 하루를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죄만 남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잖아요. 죄는 점점 그 자체를 감추게 됩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힘있게 해줍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성경을 통해서 복음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은 문제 인식에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야만이 문제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왜 잘 안 보이느냐.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 문제를 알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답답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인생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내 눈에 환해지는 겁니다. 밝히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죄를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죄를 모르고 어찌 회개가 될 수 있고 회개하지 않고 어찌 속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죄를 제대로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처음부터 복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먼저 하나님 살아계신 것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죄 문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그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의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고 줄일 것이며 그 줄일 때에 번주하며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간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왜 어두운 행위를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성경을 통해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만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오실 그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큰 자다.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자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존재다. 엘리야 같은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만나고도 도무지 사람들이 아무 반응이 없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숨긴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해지면 죄를 모르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냈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걸 감사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간절과 겸손이 있잖아요. 진짜 원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5절 다음에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짐이 있으니까. 왜 짐이 있습니까? 25절에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레위기 4장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26절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5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는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속죄 제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속죄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도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들어있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거구나. 그리고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한번 들으셔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몸이 불태워지고 온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해야지만이 우리의 죄가 대속된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죄를 심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지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고통이 됐는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고등부 집회가 있습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 참석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이 불확실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구원의 확신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고향에 내려가 있는 형제자매들 돌아오는 걸음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효 일정도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